긴 추석 명절 어느덧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월 결실의 달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누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면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노원교회를 잘 우리가 섬기며 또 교회 사명을 감당하여 위기가 도리어 축복으로 부흥으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의 기관으로 모형으로 세워주신 것이 딱 두 개 있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 때마다 매번 말씀드린 가정입니다. 가정이 그 첫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는 없지만 두 번째로 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오직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굳이 이것을 하나의 장소와 기관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으나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바로 가정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들은 지역과 민족과 사회 속에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교회가 이 지역사회 민족 역사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은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때라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바로 그때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오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혹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왜 그럴까? 교회가 시험에 들었나? 교회가 무슨 잘못을 크게 했나? 그 구성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먼저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의 견고해지기 위한 과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교회가 놀랍도록 변화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때때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이 환난과 시련과 위기와 고난을 이겨낸 이후에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잠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하나의 산고처럼 진통처럼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1절 보시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에서는 두 가지 큰 사역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 그러니까 선교와 이 구제 사역 두 가지 축이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선교와 구제, 구제와 선교, 이 초대교회 사역의 두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구제 문제로 첨예한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대구, 경북, 영남에서 쭉 자랐던 사람이에요. 고향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지에서 이 대구, 경북, 영남에 와서 같이 뒤섞여 사는,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사할린이나 만주, 또 일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나라의 망국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국에 적응하려니 말투도 많이 좀 이상하고 또 고국 정세에 맞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멀리 타 지역에 가서 살다가 오랫동안 살다 돌아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이 언어 문제가 수월하지 않았어요. 당시의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 토착어라 할 수 있는 아람말을 썼어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지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 아람말보다도 헬라어에 흉통하고 그리스어에 흉통하고 또 이 아람말에는 많은 면에서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하나의 갈등이 생기는데 바로 구제 문제예요. 아니, 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따박따박 구제가 잘 되는데, 또 어려움을 도와주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는 왜 구제가 이렇게 뜨문뜨문 빠지느냐, 왜 구제가 안 되느냐, 교회가 차별을 하느냐, 이러면서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이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진 거예요. 언어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구제하는 일에서도 정확하게 이 소통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별거 아닌 것 같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여기 데리고 왔어요? 왜 광야에서 죽게 하세요? 왜 여기서는 고기도 없어요? 맛있는 반찬도 없어요? 왜 식량도 없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추워요? 광야는 왜 이렇게 사람 살기 힘들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원망과 불평.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불신앙. 하나님,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 생활 갖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좀 견뎌볼게요. 참아볼게요. 힘들지만 하나님 찾아볼게요. 주님 의지할게요. 부르짖을게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이런 삶이 아니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욕하고 지도자를 막 흔들어 제끼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원망과 불평의 문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언어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긴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제일 먼저 교회가 위기에 닥칠 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부르짖고 금식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특별히 성전에서 주님의 전에 나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우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 앵커로 이렇게 부름받은 이창훈 아나운서가 있어요. 저분인데 초창기에 저분이 딱 이렇게 되었을 때 공영방송에서 이 장애인 특채, 장애인도 이렇게 직원으로 특채하는 그 티오가 있어서 저 사람을 놓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짧은 거, 뉴스 좀 짧은 거를 이렇게 맡겼구나. 근데 저분이 7살 때에,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뇌수막염을 앓았어요. 그리고 그 뇌수막염으로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시신경이 다 망가졌어요. 1급 장애인이 됐어요. 결국 이 어머니께서 이상녀 집사님이 된 나중에 이 어머니가 굿도 하고 절도 찾아가고 불교도 믿고 하여튼 도사도 찾아가고 이 일남 삼녀 중에 유일하게 아들 아니에요. 이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겠다고 온갖 곳을 다 다닌 거예요. 어머니의 그 눈물, 간절함, 그 열심. 그래서 결국에는 저분이 고향이 경남 진주예요. 진주 옆에 지리산이 있으니까 지리산 도사들을 만나러 갔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도사님들,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눈뜨게 해주시고 오만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그때 도사 한 분이 얘기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도사. 지리산 도사가 아이고 어머니 막하다 이번에도 안 되면은 막 그냥 교회 다니세요.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에도 안 되면은 교회 가보세요. 교회 나면 아마 해결될지 모를 것 같은데 교회 가세요. 교회. 누가요? 도사가. 전도사가 아니에요. 지리산 도사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새벽에 그리고 산기도에 금식기도에 철야기도에 이 아들의 눈만 뜬다면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6절 말씀처럼 전심을 다해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눈은 떠지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의 전심 어린 기도, 이 도사가 이번에도 안 되면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해결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이 전하는 자의 입술도 중요하겠지만 이 복음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바로 그 순종, 그 열심으로 이 어머니가 불철주야 기도했어요. 아들도 어머니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교회를 다녔죠. 새벽기도, 청년부 회장, 또 피아노 반주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결국 서울신학대학교에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KBS 방송국에 523대 1 경쟁률을 뚫고 장애가 있고 눈도 안 보이는데 523대 1로 합격을 했어요. 이 아들이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은 게 있어요. 어둠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어둠을 통해, 눈이 안 보이는 어둠이죠. 어둠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어둠을 넘어 어둠으로, 캄캄한 어둠을 넘어서 어둠을 극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며 많은 장애인들뿐 아니라 실현과 역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도사였지만 그 전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한 이 갈급함, 그 열심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지금도 간증하며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많은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발점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시절을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 2절 보시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5대 사명을 중심으로 이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이것은 제쳐놓고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구제하고 또 우리끼리 인간적인 수평적인 관계에 몰두하다 보면은 이 순서가 바뀌게 되는 순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는 수평적인 우리의 인간관계 이전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배죠. 이 예배드림, 우리 예물생활 예배드림, 우리가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70이 넘으면 교회에서 재직이 됐든 항존직이 됐든 은퇴를 해요. 그러면 종종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 해방됐어요, 목사님. 이제 안 가도 되고 이제 교회 안 가도 돼요. 아우, 너무 시원해요. 그동안 부담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주일 성수에는 제대가 없습니다. 예. 제대가 없어요. 은퇴했다고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11조 생활, 봉사의 삶, 물론 우리의 이 나이에 따라서 좀 힘이 들고 또 육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우선순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수평적인 우리 교인 사이의 이 관계성에서의 모든 것은 제대가 없어요. 그냥 끝. 모든 것을 졸업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졸업시장에서 졸업은 제2의 출발이며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며, 여러분, 이 졸업은 은퇴나 타이어를 다시 새로 끼는 것. 그런 데 가서는 다 감동을 받으면서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월에 은퇴 임직식이 있어요. 아, 벌써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은퇴할 때가 됐구나. 여러분, 그 많은 항존 직분자들이 임직하여 그 세월 동안 그냥 자리를 지킨 게 아니에요. 그 맡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부담감과 사명감과 그 거룩한,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함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 세월을 견디며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 기간 동안 교회 모든 일들이 그분들의 자리를 지키고 그분들이 그것을 준수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도 그 사람의, 그 위에 선배님들의 그 열심을 붙잡고 바톤을 받아서 부지런히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선순위가 잘못됐음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구제하고 돌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 전파, 복음 전파, 예배드림, 우선순위가 여기에서 뒤바뀌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재직의 일꾼으로 7집사를 세웁니다. 여기에서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이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나오고, 또 우리 저 멀리 이방인들에게, 에디오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도 나오고요. 이 많은 일꾼들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소홀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이 모든 삶에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은 그 나머지 것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많은 위기, 어려움과 도전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좀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되면 안 될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선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의 이 명석한 두뇌와 나의 어떤 재치와 또 나의 인기응경과 내가 잘 이렇게 각본을 짜가지고 하면은 잘 되겠지. 주님이 말씀해요. 하나가 빠졌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없는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파악했으니 해결 방법. 오늘 3절, 4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일에 대해서는 재직 일꾼을 세워 함께 이 일을 분담하여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자꾸나 하고 오늘 말씀에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여 하나님 이런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여기 이 세 가지가 완벽하니 나를 일꾼 삼아주세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너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감당하라. 내가 이를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에게도 본이 되어 칭찬받으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죠. 야고보서 3장 17절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일꾼. 여러분 이제 우리 11월에 은퇴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임직하시는 피택 권사님들 4분 계세요. 은퇴와 임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고 충성을 다했고 그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의 멸관으로 함께해 주시며 또 맡겨주신 이 일을 통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맡은 사명을 통해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과 성장으로 이끄시는 일을 그때그때마다 일꾼을 통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2025년도에 제가 왜 일입니까가 아니라 바로 이때의 이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재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에 열심을 내는 자. 저는 오늘 10월 26일 얼마 남지 않았죠. 하필 이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거예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창훈 어머니에게 그 도사가 다 해보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마지막이라도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이 도사가 농담으로 던진 것일까요? 여러분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또 이단 사이비들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들이 겉으로는 막 이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힘으로 그 사탄 마귀들, 이단 사이비들, 영적으로 이를 괴롭히는 이 전쟁의 소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고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10월 26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 후에 여러분 오늘 초청장을 받았지만 오실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전도지를 가지고 가시고 건빵도 가져가셔가지고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집에 가실 때 귀갓길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주세요. 지리산 도사도 지나가는 말로 그거 다 해봤으면 안 됐으면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 말로 이창원 앵커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미 믿은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요.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로 승리하시고, 우선순위를 깨달아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 그 일꾼들이 매년 세워지고 있고,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은퇴를 하지만 일꾼들이 그때마다 그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부흥과 성장을 통해 위기는 계속됩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위기는 계속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요,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꾼으로서의 영적인 자부심과 또 사명감으로 거룩한 부담으로 잘 감당하여 2025년 10월 26일 우리 모두가 전교인 출석 전도주일과 또 결실을 맺는 일에 함께 남은 기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모든 일을 잘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선순위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을 받은 일꾼들 모두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여 특별히 10월 26일 우리의 모든 일들과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승리하며 도리어 전화위복과 위기가 기회가 되는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초대교회는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후에 수평적 관계 구제했음을 알고 우선순위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회복한 이후에 한 일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7지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노원교회가 68년의 역사 가운데 이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과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일꾼을 세워 또 그리고 일꾼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가깝게는 10월 26일 전교인 출석 전도지를 통한 우리 열심히 기도로 간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말씀의 전도와 선교에 있음을 알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너나 할 것 없이 미루지 않고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재직들, 항존직들, 일꾼들, 교육자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에 신앙의 기본기,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 사명을 제대로 찾아서 또한 일꾼 되어 하나님 앞에 일꾼의 역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위기가 도리어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노원교회 10월, 11월, 12월 남은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부흥과 성장과 열매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